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다 지어서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맨 나중에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청지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함으로 죄사망 저주아래 떨어져 추방을 당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한 영 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옛사람 유괴사람 땅에 속한 사탄의 지배받고 있는 저주받은 삶을 장사치르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장사치르고 이제 새 생명 얻은 새 생명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영 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일으킴 받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던 우리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살아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는 이 땅에서 순종과 복종,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없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겸손한 자리에서 청지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여 패망 이르지 못하도록, 겸손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그 은혜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지간 절대주권, 완전한 영원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절대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약속에 예만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 뜻대로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을 위해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긍휼은 심판 없는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순교의 삶이 된다 할지라도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의 주로 보배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압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영화로운가를 알게 됩니다. 크고 영화로우신 전능하신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없음을 알게 됩니다. 겸손하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모든 걸 받아 누리며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제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사랑입니다. 그 먼저 사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짓고 육체로 땅에 섞여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시면서 성령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바로 그 아들 안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생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인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심판을 이깁니다. 심판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게 되면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늘 땅 안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승리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왜 주께 먼저 못 드리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게 우리 사람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은혜의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육체로 땅에 속해 살기 때문에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고 속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바로 살인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믿고 은혜를 믿고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 누리며 그걸 믿음으로 소유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믿음과 감사를 통하여 임마누엘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이하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삶의 뿌리가 됩니다. 모든 나무나 모든 자연 만물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곡식가루의 거룩함이 그 만들어진 떡도 거룩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게 되면 꺾여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접붙임 받았지만 그걸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걸 인하여 우리는 감사 영광 돌려야 됩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감사 영광 돌릴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드릴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우리는 먼저 받아 누림으로 감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1절이 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상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도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 감람나무도 아낌없이 꺾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거역하고 거스르게 되면 원 감람나무에서 아낌없이 꺾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에서 온전하십니다. 사랑도 온전하시고 공의도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베푸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사랑과 은혜를 거역하게 되면 공의로운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면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꺾이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 누림으로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이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에게서 갱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세상 지혜는 어리석은 무지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는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아니함으로 잘리고 이방인이 접붙임 바 되었는데 그 이방인들의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온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라고 이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지만 때가 되면 남은 자의 구원, 즉 이스라엘은 다시 은혜로 구원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회복시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돌아와 살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 갱건하지 않는 모든 삶을 돌이키고 회복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다 용서받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죄 용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 하나님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잊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돌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져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시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행하여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행하여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과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구원받을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같은 삶은 어리석게 되어 저주받은 삶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긍휼을 입어야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죄에 가두어 두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일생을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통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됩니다. 이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의 지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합니다. 너무 깊어서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어느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구경한 자가 없습니다. 그 일에 참여한 자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위해 만든 모든 걸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청지기 자리에 있을 때 선합니다. 우리는 하나도 받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그 길도 우리가 다 찾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구를 받는 겁니다. 받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10회를 선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은 먼저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사랑의 은혜로 다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자랑했던 인물은 바로 구약의 욥입니다. 욥은 그 당대에 부유함이 있고 당대의 의인이었고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늘 매일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욥과 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그걸 자랑했더니 그가 하나님께 욥이 너무나 풍성하고 잘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마음을 알고 욥을 믿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습니다. 재산을 다 거두시고 자녀를 다 한 번에 죽게 하셨지만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머님께 나올 때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갈 게 아닌가.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이름은 감사와 찬양,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다고 하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몸을 쳐서 진물이 흐르고 죄를 뿌리고 있는데 아내가 이래도 순전을 지킬 것이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당신이 하나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왜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을 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돌이켜서 갑절의 은혜를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욥의 그 믿음을, 결단을, 승리함을, 그 영광을 다 보여 증언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감사로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몸의 지체로 순종과 복종,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삶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 누림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로운 생각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누리며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보배를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자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이 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럽니다. 와서 사 먹기는 사 먹지만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와서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이 먼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사대 은혜로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양식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영원히 배부르지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한다거나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다 자족한다거나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날 아무 도시 가서 일드는 장세에서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도 없는 안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우리는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쉼을 얻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탄식하며 원하는 것은 벗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내 몸을 벗기 전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명으로 삼켜지는 예수님 안에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은혜를 영원히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먼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은혜 속에 강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자로 살며 그리스도의 빛을 바르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맛을 내고 몸으로 산제사 영적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